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소한 것이라면 왜 전 메시아가 때와 법을 변경했다고 다 나옵니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대체신학 이런 것들, 일요 예배, 이것들 전부 다 바벨론에서는 태양신숭배, 바알숭배입니다. 바알숭배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콘스탄틴이.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이 전쟁입니다. 샤워부터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책임이 크죠. 책임이 크죠. 여러분, 아마겟돈 마기도 산이란 거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기도 골짜기예요. 산은 어떤 정부를 말하잖아요. GPS. 그러니까 그게 골짜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마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변화된 거예요. 샬롬. 또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간 안식일 맞아요. 여러분 뵈니 또 반갑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년에도 그 목표가 뭡니까? 숲꽃을 향해서, 초막절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목표지가 초막절. 왜 그럼? 우리 인생은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영적인 초막절이 뭐야? 우리 궁극적인 초막절이 뭐야? 천년왕국이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 길은 목표지가 바로 천년왕국, 안식 천년왕국. 그때가 도래하면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 수컷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때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내년 수꽃을 또 우리는 기대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자꾸 도는 거죠. 예. 사이클이. 딱 끝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야시아. 여러분, 이건, 놀랍죠?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 숨겨 놓으시잖아요. 거의 타고 왔죠. 맞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20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존하신 야훼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내가 싸우겠다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묵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가시나무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정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지금 이거는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4절에 나오는 바벨론 왕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잘 아시죠? 가장 유명한 왕이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그죠? 근데 여기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을 빗대서 누구를 지금 가리키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바로 사탄 마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히브리어로 벤 샤하르 헬렐, 벤 샤하르 헬렐인데요. 이게 바로 초성달입니다. 초성달. 아침의 아들 초성달이요. 장은 뿔 모양이라 되지. 여러분 뿔 모양 알죠? 옛날 장수들 보면은 이게 머리 쓰는 걸 뭐라 합니까? 투구라 합니까? 투구 위에 이게 이렇게 이게 초성달 모양, 이게 뿔입니다. 양쪽 뿔. 초성달이 딱 위로 박혀 있으니까 뿔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초성달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슬렘 국가들 보면
그 자기 모스크나 국기에 보면 초승달이 많이 있는데 그게 예, 작은 뿔 모양입니다. 사실. 이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루시프로 나옵니다. 루시프. 사탄 마귀. 바벨론 왕의 별명이 벤사르 헬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더 깊이 들어가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 마귀를 얘기를 하냐면 사탄의 세계 정복 도구가 바로 바벨론 왕이었거든. 물론 그 뒤를 잇던 왕조가 있어요. 그 제국이 많이 나왔죠, 그죠? 옛날 우상 다니엘 시대에 그 꿈을 꿨는데, 그죠? 그 우상, 거대한 우상을 봤잖아요, 그죠? 머리는 금이요, 순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또 배와 이게 넙죽다리는 뭐요? 동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철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열 발가락, 열 나라는 철과 진흙으로 혼합된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 머리가 결국 이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계승하는 거예요. 오케이? 메데바사가 바벨론의 그런 바벨론의 정복 전략이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바벨론 종교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그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결국 로마 제국의 종교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다만 그 바벨론 신들의 이름만 살짝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바벨론 신들의 이름만 살짝 바뀌어버렸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마 카톨릭 종교가 바벨론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 그 교황 콘스탄틴 이 교황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 뒤를 계승한 게 신성 로마 제국이든 그죠? 교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가 황제를 하잖아요. 교황. 그러니까 황제인데 그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절대 왕권을 물려받은 게 교황들. 그래서 물론 이제 콘스탄틴이 초대 교황이었죠. 황제 정권을 정치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가 종교 권력까지 다 장악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나오느냐? 혼합된 초대 회중의 그 신앙 일부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했냐? 궁극적인 뭐요? 바벨론 종교. 오케이?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 태양신. 그게 벨이었거든, 벨. 바벨론의 그 자기 신이 이름이 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바알하고 똑같아요. 바알신앙. 바알신앙. 이게 태양신입니다. 달신은 자기 그 아내라고 하는 여자신, 이샤카. 오케이? 여러분, 왕상이 나오죠? 왕상 17장에 누가 선지 엘리야 시대 때 그 악한 여자 누구죠? 이사벨 휘하에 어느 선자들이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또 바알 선지자하고 또 그 달신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시카인데 이시타. 우리나라 말로 무슨 신이라? 아세라. 예, 아세라. 예, 이시타입니다. 이시타. 아세라상.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바알 신입니다. 이 태양 신이에요. 궁극적으로. 예. 그것이 이제 저쪽에 넘어가서는 알라라 이름을 지었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미디안 쪽을 쳤을 때 최종적으로 낙타의 목에 달린 무엇을 없애했습니까? 어떤 형상을 없애버렸죠? 토성달. 사사기 8장 21절. 사사기 8장 21절이 나옵니다. 근데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시록 12장 사진은 오죠? 사탄마귀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천사장인 누가 그들과 싸웠습니까? 예? 가브리엘이 아니고 가브리엘은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장이었고, 또 다른 천사, 전쟁에 능한 천사장이 누구죠? 다니엘서 12장. 예, 미가엘이잖아. 그죠? 영어 이름 마이클이 거기서 나왔죠. 그죠?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마이클이고, 그 다음에 제이콥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죠. 오케이. 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방을 다 엎어버렸어. 계시록 18, 3절 누가 한번 읽으세요. 열국을 엎은 자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뭐가 무너졌다? 그 앞에. 힘센 음성으로 이청하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바벨론에서 내려온 것들을 그대로 흡수한 온 세계가 무너지는 게 바벨론.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죠, 옛날에. 그죠? 실제적인 바벨론은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대체신학 이런 것들, 일요 예배, 이것들 전부 다 바벨론에서 나온 태양신 숭배,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콘스탄틴이. 근데 물론 이제 중세기에 그 열매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죠? 자기 교황에 불순종하는 자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자기가 내린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안식일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정말 칠대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자들을 다 잡아 얼마나 여러분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불에 화형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토라를 지키던 참 성도들이 거의 씨가 말라질 정도로 없어져도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당시에. 근데 명맥상으로 막 겨우겨우 그래 역사적으로는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제 소규모로 몰래 이렇게 초대 회중의 신앙을 그 생명의 도를 오케이 끊지 않고 이어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결국 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톨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정권으로 오케이 우리에게 그를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 그래서 또 친백성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토라가 곳곳에 이렇게 보관되고 보존되고 그리고 전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를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 그들이 인류에 끼친 그 공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을 통하신, 이렇게 통한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들을 저주하잖아요. 대체했다고, 자기들이 그들을 대체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완전 돼지라고 했죠. 지금도 독일 그 성당에 가면요, 그때 스테인레스 글라스 바깥에 그 그림이지. 조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돼지 젖 빨고 있는 거. 유대인들이 막 조각이 그대로 있어요. 돼지 젖을 빨고 있는 거. 그런데 개신교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딸들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 딸들, 엄녀의 딸들이 여러분이 개신에 나오잖아요. 그 엄녀가 자기 딸들이 많다고 나와 있죠. 그 교황의 권위하에 있는 거예요. 왜? 교황이 자기가 일렬로
바꿨거든, 안식일을. 그리고 7대 절기를 뭡니까? 크리스마스 안식일, 태양신, 자기 다무스가 태어나고 죽은 그 부활한 그때를 부활절, 오케이?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지키느냐? 결국 그들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군의로 바꾼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엄녀의 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죠. 거기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거든. 그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무너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벨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런 로마 카톨릭이나 기독교 각 음녀들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남은 누구? 요한계시록에 오직 성도의 정의가 뭐야? 어떤 사람? 예? 하나님의 계명과 야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 참 성도들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에 관한 거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겁니다. 왜 아마겟돈 전쟁이냐? 자, 13절 보세요. 12절. 열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사탄마귀가 열굴을 엎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도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지요. 그죠? 하나님이 종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열굴을 엎으려면 먼저 바벨론 이 종교를 통해서 열굴을 엎거든요. 엎어버리거든. 그럼 그 도구가 누구냐?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자, 한번 읽으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베열의 역군이니 자기를 메시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저희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다. 자기 자칭 사도라 그러죠. 오늘날도 자칭 사도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계율의 역군이니.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토라를 무시하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자죠.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메시아의 사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차버린 거죠. 가장하는 자들 했죠. 그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 자기들의 두목인 사단이 벌써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 빛의 천사로 나온 거예요. 야, 등장할 때 여러분 사단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단이라 하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사단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거 자기가 변장해야 되거든. 빛의 천사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신.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뭡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매력적으로.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딱 이 말 던지니까 하와가 그것을 싹고 낚시 바늘에 물어버린 거, 오케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어두가 다른 어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 먹지 말라 하는 거. 오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어두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너가 이걸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지 못하도록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뒤에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말씀하신 의도는 나쁜 의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뭔가를 숨기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사탄마귀가 항상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 심정 똑같잖아요. 부모 심정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생명, 오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용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탄 마귀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말라 이게. 그 사탄 마귀의 종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지를 원치 않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탄 대적자 마귀입니까? 마귀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를 가르치고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싹 교만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높이 보고 그런 자들, 신부님, 나의 신부님, 목사님, 나의 목사님. 이 미련한 정말 도살자에 끌려가는 그런 양들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이때까지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보여주시고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니까 이게 토라의 아름다움, 토라의 보물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을 완전히 속아왔구나. 그래서 이 자들은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죠. 광명의 천사로 왔기 때문에 이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이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 그 행위대로 된다. 아멘.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들을 하면은 종교적인 이렇게 목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도 자기 종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셨습니까? 왕들,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요. 특히 교만한 정치 지도자들, 오케이? 교만한 정치 지도자들. 이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도자들이 들었으면 고통이 오는 거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시편이 지금 온 세계가 그런 상태인데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을 보시면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국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거. 이게 원어를 보시면 상상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죠. 서로 간에.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온갖 이상한 회의를 열고 하죠. 그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일어선다는 거죠. 반란으로 일어선다. 누구에 대한 반란? 하나님에 대한 반란. 관원들이, 귀족들,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꾀하여 업무를 꾸민다는 거죠. 야훼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받은 자.
대적하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려. 그 맨 것이 바로 에레미야 5장 5절 누가 한번 읽으세요? 그 맨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에레미야 5장 5절 누가 한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훼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우리도 일제히 그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으리라. 결박을 끊는다 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 앞에 뭐라 했었습니까? 그 결박이 하나님의 법, 토라. 토라가 온 인류에게 주신 이 토라를 그들은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서 그래서 유행 같은 데 모이죠. 유행 같아서 정기총회를 하죠. 그래서 온갖 정책을 세우고 세계적인 정책을 세우고 더군다나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그 뭐라 합니까? 유엔이 나라를 이스라엘 보고 비난하죠. 맞습니까? 옛날 총장이 있을 때도 그랬죠. 그 사람 별명이 뭐야? 완전히 쾌활한 장어라죠. 미꾸라지. 역대 가장 무능한 총장이라 했죠. 그죠?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오잖아. 신문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밑에서 가장 무능한 그 총장 때문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여자가 지금 우리나라 무슨 장관하고 있습니까? 무슨 그런 아주 무능하다고 이름난 그 여자가 지금 우리나라 장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뭘 했습니까? 막 결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사무트 총장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그래 이스라엘을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북한처럼 뭐를 뚫었습니까? 땅굴을 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봤으면 사진하고 기사를 총장이 그 땅굴을 이렇게 지나간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그 뉴스를 보니까 그래 놓고는 또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는 당신 하는 건 잘못됐다. 이 땅을 되돌려주라. 다 철수하고 웨스턴뱅크 철수하라. 그래 이스라엘 엄청나게 비난하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악한 자가. 그 자가 그런 정말 무능의 대명사가 그 이스라엘을 또 비난하고 이스라엘 반대 결의를 하고 주도하고 이랬죠. 그죠?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오잖아. 신문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랍에 잘 보려고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막 이스라엘 비난하고 유엔 결의하면 항상 이스라엘 반대하고 그랬죠.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거의 요즘은 조인해버렸죠. 아랍 국가들. 옛날에는 그래도 투표를 하게 되면요. 미국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결의가 있으면 우리 한국은 꼭 미국 따라서 이제 그들이 아랍 결의에 대한 반대를 하면 오케이?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 때부터 바뀌어버렸죠. 정책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비난한 근데 전부 다 동참하고 우리나라도 다 동참하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저주하는 나라마다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축복이 아니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로 하신 그런 자를 대적하는 자는 정말 사탄 마귀처럼 정말 뻔뻔스러운 이 만용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는 때가 온다. 교만한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시편 37장 12절에 나오죠. 이거는 다음에 우리 하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아들 메시아 야하시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온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길이 한락하죠. The way, 오케이?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 오케이? The way.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아쉐리 복이 있도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시 돌아갑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자, 지폐의 산. 자, 밑줄 치세요.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지폐의 산. 13절 마지막 부분.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지폐의 산. 자, 산이 히브리어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르. 영어로 하면 H-A-R, 산. 그 다음에 지폐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모에드. 지폐가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하니까 자, 지폐, 해중이란 의미도 있고, 첫 번째. 모에드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절기. 자, 해중. 지폐가 해중이니까. 해중이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지폐 혹은 해중. 두 번째로는 뭐요? 절기.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오케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느 때, 언제, 페사는 어느 때, 이살 언제 딱딱딱 나오고 언제 하라고 쫙 나오죠. 그죠? 레위기 23장. 그게 모에딤이요. 복수가 모에드의 복수가 모에딤. 그죠? 모에딤. 히브리 복수는 보통 IM으로 끝납니다. 오케이? 탈미드 하면 제자죠. 제자들 하면 탈미딤. 오케이? 자, 창세기 1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4절 보면은 여기 나오죠.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알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아멘. 여기 바로 징조. 여기 바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oath. O-T-H. 영어로 하면 O-T-H. oath. 징조.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게 징조인데요. 이게 바로 시그널이에요. 표. 시그널 표. 사인. 그리고 군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밀리터리 배너 있잖아요. 군기 이렇게 우리가 군대에 이렇게 가면 앞에 군기를 들고 나가죠. 군기, 징조, 마크, 표. 오케이. 오토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징조, 그다음에 마크, 하나님의 표. 오케이. 표. 그다음에 군기. 이게 바로 모에딤입니다. 모에딤과 관련이 있는데요. 징조. 자, 그 뿌리가, 모에딤의 뿌리가 야드죠. 약혼이란 말. 약혼. 결혼식, 여러분, 자기 기념일을 엉뚱한 날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포인먼트, 모에딤, 우리가 그래서, 모에드. 자, 그러면 지폐의 산을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모에드인데,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실상, 아마겟돈이 여기에면, 아마겟돈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모에드. 아마겟돈 적으세요. 대전쟁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딱 한 번, 전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어디?
계시록 16장 16절 보세요. 아마겟돈. 자, 아마겟돈 16장 16절 보세요. 아마겟돈. 유일하게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서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 음성들이 쫙 나오죠. 이렇게 그 앞에 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 자기 벌거벗은 거야. 토라를 완전히 의 옷을 다 벗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벌거벗은 건데 지금 토라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사실상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상징적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 파샷 레벨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상당히 곤란한 게 많죠. 그죠? 더 깊이 내려가요. 오케이? 레메즈 레벨까지. 그리고 또 무슨 레벨? 제일 마지막 레벨이 뭐예요? 소드 레벨까지 또 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상징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때 영적 전쟁, 물론 마지막 때에 온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실상 이스라엘 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온 세계 열방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들으셔가지고 그들을 다 열국을 다 쳐버리신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보통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알마겟돈에서 아르가 바로 하르에서 변화된 겁니다. 하르 산. 보통 그 히브리의 H 앞에 들어가는 그 그리스로 옮길 때 히랍으로 옮길 때 이 H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르가 R로 변한 거예요. 아르마겟돈이니까 알마겟돈, 오케이? AR이죠. 마게도가 어디서 나오냐? 적으세요. 첫 번째는 메기도. 마게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는 메기도. 즉 마기도죠. 마기도산. 두 번째는 모에드. 아까 모에드가 그래서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마기도산 직접적인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마기도산이란 말이죠. 그게 어디죠? 갈멜산 근처에 마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올라가 봤는데 갈멜산 엄청난 무슨 사건이 터진 곳이 거기 있었죠? 엘리야와 함께 예? 바알 선지자들. 그죠? 바알 선지자들 왕상 참심하면 왕상 18장 이 마지막 때 일어난 대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마지막 때 또 반복해서 일어날 일들이죠. 열왕기상 547조 18장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일 아왕 그 악한 왕이죠. 이렇게 이사벨이 자기 부인이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고 기근 때.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아합왕을 만났습니다. 오케이. 17절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 누가 아합왕이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내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아내. 바알들. 오케이? 바벨론에서 나온 벨신이 바알로 변했죠. 그래서 가나안 남자신 이사벨 출신지 시돈 근처에 생긴 그래서 태양신이죠.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가 아세라 아까나 여신 달신입니다. 선자 400인을 갈멜사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였어? 머뭇머뭇하냐. 요게 마지막 때 엘리야 메시지입니다. 엘리야 메시지가 바로 어떻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토라 우리가 지금 토라가 가는 그 신앙은 뭡니까? 초대 회중이죠. 생명이 더죠. 우리 모세 때부터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그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단 한 번 주신 이렇게 믿음의 도, 오케이, 그것과 오늘 기독교, 오케이, 기독교 사이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러느냐 이게. 왜? 기독교가 바로 바알 신들의 그런 섬기고 있는 일요 예배. 일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네 번째 계명, 오케이, 샤밧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입니다.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했죠. 수컷 대신에 크리스마스를 세웠죠. 코시 음식 대신에 돼지를 그저 먹죠. 오순절 대신에 사순절을 세웠죠. 그렇지. 맞아. 하누카 대신 크리스마스. 토라 순종 대신 토라 무식을 해요.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입니다. 바알신 숭배요. 너희가 어떻게 이 둘 사이에 하냐. 마지막 때 엘리야의 메시지가 바로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 만약에 바알이 그렇게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두 가지 중에 왜 하느냐. 회색지대에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이렇게 왔다가 결국 뭡니까? 바알신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개가 뭐요? 토했던 토사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그 흙탕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결국 대영적 대결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 바알 선자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결국 칼로 막 피가 줄줄 흐르도록 몸을 이렇게 칼로 자른데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에 물을 치어다가 12돌로 12지파를 상징하죠. 단을 수축하 거기다가 온갖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보세요.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도 보세요.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렇게 저녁 소재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딱 시간 맞춰서 기도 드리고 있죠.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테슈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의 마지막에도 나왔죠.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베기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영은 바로 마지막 때 엄청나게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토라 하나님이 계명대로 내가 말씀대로 36절에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토라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 테슈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영이 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 자, 그러니까 갑자기 38절.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나중에 이 자들을 다 잡아. 이 그리스도인자들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다 죽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근 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비마 철토세. 이 마지막 때요. 요엘서에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그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며, 그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주죠.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엄청난 큰 비,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가. 큰 비가 내려 마지막 때 엄청난 요엘서 2장이 나오죠. 그죠? 요엘서 2장 보시면 그게 엄청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요엘서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1270 있죠. 누가 2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의 광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외 크고 주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야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외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외의 이름을 버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엄청난 소낙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오케이? 내 신이 뭡니까? 립카. 하나님께서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뭐 신는 신발? 성령.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는 그렇죠? 예.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마기도 산. 이 마기도 갈멜산 근처에 보면은 거기서 제가 내려다 보니까 저기 마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마기도라는 산이 없습니다. 꼴짝이에요. 굉장히 넓은 꼴짝입니다. 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기도 산. 이것은 실제적인 그 마기도 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없는 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기도가 아니고, 여기는 모에드 산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북극 지페이 산이란 말이에요. 지페이 산. 즉, 절기의 산, 샤바스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더 깊이 해석하면, 우리가 누구의 절기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대체한 그 절기를 지킬 것인가? 이 마지막 엄청난 대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죠.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왜 히브리 뿌리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옛적 그 길로 돌아가자고 갑작스럽게, 그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마지막 때 이 대충돌이 일어나구나.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지폐의 전쟁입니다. 예, 절기의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께서 지금 육적인 전쟁,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말 이 마지막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쪽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그대로 살아야 돼. 어디 중간에서 그러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자 야슈아는 정말 십자가에 토라가 폐짓다고 하는 그런 헛된 구원자잖아요. 그들이 그들이 그리는 묘사하는 모습도 보세요. 이 금발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너무너무 잘생긴 이런 그 헛된 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진짜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이 세상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시고, 8일째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경건한 아빠 엄마 밑에서 어릴 때부터 토라 훈련을 받으신 그 진짜 메시아십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아빠 말씀에 순종하신 그런 메시아, 흠이 없는 메시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의 산, 누구의 절기를 지킬 것인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때.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샤밧을 지킬 때 계시록 14절에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 토라하도록 샤밧, 7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또 7대 절기를 지키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것을 엄격히 분별해서 지키고, 오케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 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 터가 무너지거든. 오케이? 무너지기 시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4장에 나오죠. 예,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 그렇죠?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북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오케이. 이사야를 누가 한번 이사야서보다는 그거는 다음에 시편 4장 2절입니다. 시편 48장 2절. 여러분 시온산이죠. 1절 한번 읽으세요. 1절 2절.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 예, 북방. 예, 북극이라면 북극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영광이 이렇게 쉐키나 임재하신 것, 그죠? 야훼의 도성이죠, 그죠? 그래서 지상 시온이라고 하죠. 지상 시온은 천국 보좌의 모형입니다. 천국 보좌의 모형이요. 이해가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성전이 제2성전이 있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있던 그 보좌의 모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려는 것은 내가 야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앉아서 12지파의 경배를 받으시듯이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 어떻게 대신합니까? 바로 지폐의 산, 할, 메기도, 모에드, 할, 모에드. 그래서 내가 정한 절기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내가 경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야, 샤밧 그날에 7째 날에 예배를 드리면 오직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거고,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탄 마귀가 옛날 바벨론부터 정한 그날 선데이, 오케이? 태양신 선데이 그 마귀가 좌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니까요. 그럼 누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마귀가 앉아. 조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오케이? 이 자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끝으로는 당신을 경배하는 그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앉아 있다. 사탄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통탄을 하시고 이제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바알 신숭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알 신숭배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 무지한 이게 피조세요. 아무리 이런 건 봐도 뭐 도대체 무슨 말이, 그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이 안 떠져. 이건 뭐, 그 목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그 일렬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강력한 유혹에 빠진 거죠. 이해가시죠? 엘리야를 볼 때 누가 왕이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내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아내. 바알들. 오케이? 바벨론에서 나온 벨신. 벨신이 바알로 변했죠. 그래서 가나안 남자신 이사벨 출신지 시돈 근처에 생긴 그래서 태양신이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대체신학 이런 것들 일요 예배 이것들 전부 다 바벨론에서 나온 태양신 숭배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콘스탄틴이.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이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가 옛날 바벨론부터 정한 그날 선데이, 오케이? 태양신 선데이 그 마귀가 좌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니까요. 그럼 누가 그 자리에 앉습니까? 마귀가 앉아 조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오케이? 이 자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지표의 산, 즉 절기의 산, 샤바스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더 깊이 해석하면 우리가 누구의 절기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배치한 그 절기를 지킬 것인가? 이 마지막 엄청난 대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